50장 17절 자막을 첨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28절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50장 17절에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국들이 특별히 아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큰 제국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되었지만은 결국 그 강대국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며 또 백성을 짓밟으면서 여호와가 어딨냐 이렇게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의 죄로 오늘 본문에 그들도 심판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흩어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도 나와 있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왕과 거짓 제사장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죠. 그래서 목자 없는 흩어진 양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즉 이스라엘이 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성전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끌려간 거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그래서 이제 70년간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징계의 도구가 너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의 원수 아수르와 누구요? 바벨론에게도 벌을 내리시겠다.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그 제국들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함으로 결코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유한합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아수르에 끌려갔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들을 멸망시켜야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징계한 이후에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육을 다시 돌아와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죠.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20절에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킬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이 특별한 은혜가 나오죠. 새 언약의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깨끗하게 죄로부터 도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남은 자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완벽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자비로운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20만 년이나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준 우리를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며 자기 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에 비춰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죄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과 친히 싸우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전쟁을 직접 명하시고 바벨론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처참하게 왜 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마구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권한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좀 징계해라. 그래서 돌이키게 해라 이거였는데 얘들은 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까지 부서뜨려 버렸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가지고 간 기명을 자기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넣어놓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빌살사는 뭐 했습니까? 파티 벌이면서 그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개대결 뭡니까? 면회면회 대결 우바르시 넌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파괴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이 모독해 끈 거죠.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는요. 더럽힌 어떤 민족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는데 이들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 드리는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더럽히고는요.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이 뭡니까? 분수를 넘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동설이 뭡니까?
천동설이 뭐예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영적 천동설.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우리는 관계 안에 관계라는 퍼즐 안에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데 내가 전체 그림이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분수와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하는 거. 겸손이 뭡니까? 관계 안에서 자기 분수대로 겸손의 뜻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의 퍼즐일 뿐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그걸 무시하고 분수를 넘어서는 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요. 바벨론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한때 대제국을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엄청나게 대제국을 그저 건설한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그 나라를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하던 바벨론은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이 구축한 나라와 권세와 힘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에 때로는 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러한 힘과 권력은 유한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한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수르도 그랬지만 교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무참하게 살육하고 도륙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만 하길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 지가 하나님을 알고 착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는 했지만은 바벨론의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야. 독불장군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것이 전부야. 내 중심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의 극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도모하며 그 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분량대로 분량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날마다 행하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또 구약에 나오는 대로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해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분량을 이해하고 그 분량을 감당하는 겸손히 분량을 감당하면서 좋은 관계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